마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성경 말씀, 우리 두 버전입니다. 다른 번역본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하십니다. 이 선한이라는 말,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죠. 선량한, 착한, 의로운, 유익한, 때로는 친절한, 이렇게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어로 그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과 가장 비슷한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뭐겠어요? 쉽게 좋은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좋은이라는 단어도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좋고 마음이 흐르고, 그리고 어떤 그 선의, 굿윌, 선의를 가지고 있고 친절하고 잘 베풀고 물론 의롭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대한 그런 사람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좋은 모습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냥 그렇게거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그 10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소리가 그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은근히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물끄러미 보시고 사랑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런데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부자 청년 전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이 청년의 말 표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자신도 선하지 않다 하시면서 자신의 선을 부정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한 것만 아니라 악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자 청년의 생각과 자세를 고치시려고, 그 부자 청년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즉 세상에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도덕적 차원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 청년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또 그 말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도 상당히 그 선한 쪽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청년에게, 이런 청년에게
인간적인 관점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더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년의 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자세를 깨뜨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선은 제한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상황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이고 그래서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된 선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참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선은 사실 하나님의 선을 일부 반영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거에 불과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실체는 아니고 어떤 희미한 그림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선함의 유일성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함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은 변질되고 지나가고 조건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죠. 다른 밑에 거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계획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영어로요, I know what plan I have for you. 그 무슨 의미입니까? I know what plan I have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 영어로 이런 말 하죠. I know what I'm doing. 그것은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계획이 어떠함을 확실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한결같이 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복잡하게 많은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현재 평강이고 오늘 말씀의 단어대로 번영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화가 또는 저주가 아니라 꿈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어떻게 높으십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많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어떠하실 것이다 라고 지레 짐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정말 좋으신 분이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인가요? 그때에도 신장로님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거의 유언처럼 비슷하게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이 세상에 아무도 믿지 말아라. 나도 믿지 말아라. 그랬다 그러셨죠.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누구도 참으로 한결같이 믿을 만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 유명하죠? 여러분, 유대인 자녀 교육 중에 특이한 것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이 유대인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이런 좀 책상 같은 데 올려놓고, 좀 높은 데 올려놓고, 야,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려. 내가 너를 받아줄게 하고 이렇게 아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받는 흉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리겠죠? 벌쩍 뛸 때 이 아버지는 싹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놀라겠죠.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에 상처가 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마음이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막 그럽니다. 아니, 왜 거짓말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왜 받겠다고 해놓고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한대요, 실제로. 공부든 장사든 정치든 이 유대인들, 이 생존 경쟁에서 아주 철저한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또한 아무도 믿지 말되, 아버지도 믿지 말되,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철저히 믿어라.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순종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법이. 현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8편에 있는 참 귀한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쉬운 성경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돌아보십니까?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계획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신 또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것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냥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해서 각기 제 마음대로 제 길로 갔어요. 죄를 졌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 검은 이 책이 죄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자,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또 내일 죄를 그것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넌 죄인이야. 너는 형편없고 너는 못나고 못되고 넌 구제불능이야. Get out of here. 넌 꺼져야 돼. 만일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아마 대부분 그런 음성을 가끔씩 들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마귀가 내는 소리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자가 accuse, 비난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를 의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결코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라 그러세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져요. 그죠? A라는 사람은 꼭 그 A라는 죄를 져요. 계속해서. B라는 사람은 또 B라는 죄를 계속 져요. 그게 각자의 약점이겠죠.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같은 죄를 글쎄 몇 번 회개했을까? 세기도 힘든데 지난 10년 동안에 3650일이죠? 최소한 1000번 이상은 같은 죄를 회개한 것 같아요. 1000번 이상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셨죠? 7749, 490번. 그럼 490번만 용서가 그 491번째는 용서 안 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것이 1000번이든 2000번이든 이미 용서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언제 죄를 지었느냐? 그럴 정도로, 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어느 때든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있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아무거나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간증했죠. 그것이 문제가 좀 되기는 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간증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대단한 신앙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왜? 또 아버지 하면 그래 왜? 아버지 그래 왜? 말 좀 해봐. 너 뭘 원하느니?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이라 해서 대단한 것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신령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 전혀 비밀 같지 않은,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에 진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적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하나님의 전화번호라고 그래요. 전화번호. 세상 사람들은 전화하면은 통화 중일 수도 있고 또 받기 싫어가지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전화할 때 통화 중인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전화할 때 받기 싫어하고 안 받는 그런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100% 맞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구할 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염려하던 그러한 것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한편의 마음속에 약간의 구림이 끼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었는데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들어주시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러나 결국 비즈니스 문 닫고 뱅크럽시까지 하기도 했어요. 다운타운에 많은 자바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는데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 닫았어요. 그런 비즈니스보다 더 심각한 기도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저도 저의 형이 폐암 걸렸을 때 낫기를 기도했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기도가 소용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음보다 비즈니스에 대한 마음이 더 강하면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보다 병 낫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더 강하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 한구석에 상처가 남기 쉽습니다. 어떤 마음에 작은 앙금이 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그 소원이 강하면 강했을수록 아마 더 상처가 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안다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게 돌아볼 때, 또 길게 바라볼 때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뭘 도와달라, 뭐 장난감 뭐 사달라. 그러면 사줄 때도 있겠지만 그때보다는 안 돼 할 때가 더 많아요. 뭐 게임 하게 해달라고 막 졸라요. 그러면 주로 안 돼. 게임하면 안 돼. 저 주말에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네들 말을 안 들어주니까는요, 어느 때 약간 머리가 컸을 때 하는 소리가 아빠, you don't love me. You don't want me to be happy. 이렇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죠. 아빠는 내가 기뻐하는 거 원치 않죠. 이렇게 그 얼토당통한 소리를 해요. 꿀밤을 하나 때리고 주고 싶어요. 기가 막혀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아빠의 마음이 있죠. 못 주고 싶어서 못 줘서 안달이죠. 우리 부모 마음이. 그런데 그 어린 아이는 You don't love me. You don't want me to be happy. 그리고 투정을 부려요. 그런데 조금만 더 크면 그런 소리 안 하죠. 아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거절한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것도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어찌해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만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실, 우리 이것만큼은 부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그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 이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알겠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90년, 100년이에요. 정말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 눈곱만큼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로 우주선을 쏴서 가도 달까지 밖에는 밟지 못했잖아요. 화성에까지 로봇들을 가져가서 사진을 찍어 왔죠. 그 밖에는 없어요. 정말 무한한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공간은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아마 이 미국 대륙을 따진다면요, 요벽에서 요벽까지도 안 갔을 거예요. 그죠? 이 우주랑 대입을 해보면요, 여기서 저 워싱턴 DC까지, 뉴욕까지가 우주라면은 우리 인간은 요벽에서 요벽도 못 갔어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압니다. 다른 것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복잡하고 힘듭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한 가지 압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백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대대로 기념해라. 기념해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남한테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너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라이드 주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는데 너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바쳐 너희를 가장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내가 너희를 대한 좋은 아버지임을, 이것을 기억해라. 이 사랑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위에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성령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시시때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살아가고 또 그것으로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